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집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 중에 큰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신앙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앙을 떠나지는 않지만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교회로 함께 가서 예배드리진 않고 나 스스로 그냥 신앙 지켜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실망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부르심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계속 모여야 한다고, 홀로 신앙생활하고 홀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계속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완전하지도 않고 실망을 줄 때도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유가 있다면 혼자 영적으로 서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 아예 신앙을 떠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더 깊어졌다거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거나 내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다라고 하는 분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하기가, 신앙 지켜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굳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들 빼고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파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을 글로 적어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와 실라가 그 이방인 형제들을 굳게 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했던 이 일이 우리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 또 교회 안의 리더십들의 역할입니다. 혼자가 아닌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나의 위로, 나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섬겨야 할 이들 바라보고 섬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구원의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 또 믿음의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게로 인하여 그 영혼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그런 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의 말로 그들을 잘 붙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보고 그를 리더로 세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이나 특별히 그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의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서 그에게 리더십을 부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교회는 대부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건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가시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세워가는 그런 분들을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그러니까 목양적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은 오히려 지금은 세상의 조직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배우려고 하고 접목해 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위로하고 권면하여 성도를 굳게 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를 굳게 세워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돌봄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위로하고 권면하여 성도를 굳게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또 사도행전에 대한 글들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그것들을 돌아보자, 2차 전도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꼭 농사와 같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씨를 뿌리고 가만두는 것이 농사가 아니고, 농사는 씨를 뿌린 후에 그 이후에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늘 돌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 부근에 주말 농장 같은 거 하는 이런 땅이 조금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름은 주말 농장인데요, 매일 농장이더라고요. 마음의 것을 보고 늘 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이게 늘 관심 있게 돌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땅이지만 수확을 합니다. 그게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농사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일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만큼 씨 뿌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바로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일이지요.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씨를 뿌려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이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이죠. 이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는가 살펴보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늘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주신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는 이들, 어떤 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21세기가 들어서기 전에 제가 어느 한 선교단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이 2명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 2명이 또 다른 2명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2명씩만 전도해 가면 그러면 곧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호가 뭐냐면 이 세기가 지나기 전에 주님 오시게 하자. 참 대단한 구호를 외쳤던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딱 2명, 우리 많이도 말고 딱 2명에게 복음 전하자. 그러면 된다. 그 2명이 또 다른 2명에게 또 다른 2명에게 참 귀한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 딱 2명이면 충분하구나. 2명에게 전도하면 되는 것처럼 2명 돌보면 딱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12제자 돌보면 더 좋은 일이지만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제가 돌보고 섬겨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딱 2명. 여러분 그 리스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속정님들은 아마 그런 리스트 따로 정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속회원들이 내게 있는 리스트이겠죠. 추가로 더할 수도 있겠죠. 속자님 아는 분들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붙여주신 2 사람이 누굴까 한번 그 리스트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7절 이후부터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 한 청년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청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안 된다. 또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 더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 보면서 저는 바울과 실라도 심히 다투어 싸우는 이런 분들이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선 것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결국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동력자 삼아서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이게 37절 이후에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41절 마지막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전도여행 갈 때는 싸워서 팀이 2개로 나뉘어졌는데 이 2팀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다툼, 허물과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오히려 선교팀을 2개를 세우고 그 2팀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지역을 더욱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결국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귀한 동력자가 되고 내가 마가를 꼭 보고 싶다. 마가가 나의 귀한 동력자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팀 바울과 바나바의 허물까지도 선하게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까지도 정말 선하게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우리 열심히 다퉈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선하게 주님이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선하게 바꾸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도 가리워 주시고 허물도 가리워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 연약함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도 선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돌보고 위로하고 권면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를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여 굳게 세워내는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제자, 주의 일꾼 일으켜내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허물조차도 연약함조차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조차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 신현선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